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에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자신의 처지가 한심하게 느껴진 적이 있으십니까? 예수 믿는 것을 후회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적어도 몇 번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름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으니 세상 사람들보다 잘 살지는 못해도 못하지는 않아야 할 것 같은데 말입니다. 더 어렵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때 신앙생활에 회의가 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꿈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 그 회의감은 더 깊어만 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시는 것 같고 도무지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을 느낍니다. 가끔 그런 성도님들의 한숨과 뜨거운 눈물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닥치는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다는 증거일까요? 오랫동안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의 기도가 무시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말씀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딱 잘라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탄생 기사 중에 일부인데요. 두 주인공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인지 6절과 7절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6절을 보십시오. 둘 다 제사장 가문, 믿음의 명문가였습니다.
엘리사벳은 그 이름도 유명한 아론의 자손이고요. 그렇다고 겉만 번지르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습니다. 둘 다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를 흠잡을 데 없이 잘 지키던 신실한 부부였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처럼 외식하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고 살았던 말 그대로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요. 당시 사회 종교적 분위기를 짐작할 때 이들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했던 의인들은 드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복음서 전체를 봐도 그런 인물들이 드물게 나타난 것을 보면 말이죠.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서도 그들은 마치 사사시대의 보아스와 룻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하게 의롭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그들의 삶의 현실은 장밋빛이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둘 사이에 자녀가 없었습니다. 누가 불임의 원인 제공자였는지 알 수 없지만 아이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고통을 당했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지금으로부터 겨우 100년밖에 안 된 조선시대에도 자식이 없는 것이 칠거지약 중 하나로 여겼는데 2000년 전이면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더 치명적인 사실은 레위기 20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식이 없는 것을 죄의 결과이자 하나님의 징계의 표시라고 떡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 다 나이까지 많았습니다. 18절을 참고할 때 생물학적 관점에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연로했던 사가랴 부부는 그 수치스러운 상황을 피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일말의 희망조차 없었던 겁니다. 마치 그들의 시조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처럼 말이죠. 이처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의롭고 신실하게 살았지만 그들의 신실한 신앙과 거룩한 삶이 축복받은 인생을 보증해 주지 못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자로 죄인처럼 취급받는 사회 속에서 두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험담을 많이 당했을까요? 경건하게 산다더만 헛살았네. 거룩한 척 하더니 뒤로 호박씨 깠던 건 아니야? 아니면 어떻게 자식이 없어? 자식이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이웃 사람들까지 이렇게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면 얼마나 억울하고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만약 우리 중 한 명이 교회 공동체로부터 비슷한 취급을 당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라도 알아주시면 그나마 버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마저 외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겠습니까? 한나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오.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을 텐데 하나님은 여전히 묵묵부답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들에게 닥친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기에 주어진 삶의 현실이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좌절할 때도 있었을 겁니다. 원망할 때도 있지 않았을까요? 기도하는 엘리사벳의 두 볼에는 항상 뜨거운 눈물이 타고 흘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눈물과 좌절, 원망 끝에 그들이 내렸던 결론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일관된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자식이 없어서 고통 속에서 부르짖을 때, 그런 고통 속에서 오랜 고통 속에서도 의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까?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고 계셨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두 귀를 쫑긋 기울여 그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듣고 계셨습니다. 13절입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엘리사벳의 고백처럼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돌보시는 때가 되었을 때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의 삶에 실현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하나 의로운 그들을 통해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를 활짝 열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고통이 닥칠 때가 있지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처럼 고통 속에서도
자기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침묵 속에서도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신구약 사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공백기가 존재합니다. 그 기간을 우리는 침묵 시대라고 부르곤 합니다. 왜 그렇게 부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신 시대라는 의미죠. 여러분, 그런데 과연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구원 역사의 클라이막스가 펼쳐질 장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침묵하신다고 느끼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쉬지 않으시고 역사하시며 항상 듣고 계십니다. 당시 엘리사벳 외에도 아이를 가지지 못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서 아기를 낳을 것이다, 이런 순진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간구하는 대로 응답하시든 하시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귀 기울여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에 담긴 찬양이 있어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날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이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령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우리의 느낌이 휘둘릴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신실하게 살아갑시다. 주께서 그런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당신의 나라를 오늘도 거침없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모든 서문의 지체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과 교회를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오늘도 의로운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 시대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되게 하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이렇게 기도합시다. 대학부 네팔 비전 트립팀의 돌아오는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13일부터 있을 중고등부 겨울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